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10일자 말씀입니다. 3장 22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먼저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중요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그 사역의 중심점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가는가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앞서 계신 분이셨죠. 본질적으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의 영광이고 세례 요한은 피조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적 정황으로 들어왔을 때에 요단강을 주변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요한의 아이덴티티, 자기 이해는 분명했지만 제자들한테는 아직 그 사실이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수용하는 게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에 BTS라고 하는 남성 보이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25년에 다시 이제 결합을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군대 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년 반임을 되는 것을 뜸을 굉장히 오래 들였죠. 다 군대 문제가 정리되고도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 이유를 어디 한번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TXT라고 하는 남자 그룹이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또 그룹들도 있고 하는데 그 BTS가 나오면은 그들이 주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시 나오지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BTS도 그 시절을 따라서 이제 TXT나 이런 그룹한테 넘기고 사라져 줘야 되는데 팬덤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현실 세계에서는
BTS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으로 가면은 그 세례 요한 같은 이가 바로 그런 입장이었죠. 두 개의 태양이 뜰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뒤로 사라져 줘야 되는데 아직 옥에 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라지려면 그런 옥에 갇히는 수밖에 없다. 옥에 갇혀서 사형이면 어떻게 되죠? 그 생물학적으로 제거되는 것이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혹은 세상의 종교적 지혜나 이런 것들로 도움을 많이 삼고 자기 수양을 하고 이렇게 간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정말 맞는가? 오늘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흥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의 중요성은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말인가 혹은 사도 요한의 삽입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할 때처럼 그 사건이 아닌 그 선포하는 말씀이냐 이것입니다. 삽입한 말씀, 요한복음 안에서 삽입된 말씀이냐 할 때에 이것은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삽입된 말씀으로 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말씀이 31절로부터 36절까지라는 것이죠. 그 증거를 성경학자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거론했다고 하는 것과 아들을 거론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리의 선포다. 31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진리의 선포 말씀으로 선포된 진리 말씀으로 증거되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나는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높이는 31절로부터 36절까지의 사도 요한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요한의 표현과도 같이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얻는 지체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이끌어 주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